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정해져 있다 라고 3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전도자는 자신의 그 미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미약함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섭리에 순종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혹 세상에 불의가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3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4장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사 세상살이에는 좀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4장 전반부에 보면 세상살이 가운데 좀 특정한 어떤 지역이나 계층 또 한 무리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학대받는 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있으면 누군가 위로해 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해 줄 자도 없고 또 누군가 뭔가를 잘하고 그러면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되려 시기하는 일들만 일어나고 또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자가 없어서 철저하게 고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정말로 괴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만연하죠. 어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가 이렇게 남에게 시기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되려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 오히려 축복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4장 전체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 때에 그것은 목적이 같을 때에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목적이 같을 때에.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목적이 다르면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지향하는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일시적으로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금세 흩어져 버리죠.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같은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같은 목적.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도 그렇고 많이 배우든지 적게 배우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정, 그리고 좀 더 커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좀 더 커지면 국가, 이런 공동체로 확장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홀로 살 수 없고 동일한 목적을 갖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더불어 사는 것, 같은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을 파괴합니다. 그 파괴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1절에. 또 그 학대를 당하는 자를 위로할 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파괴해버리는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학대하거나 또 그 학대 당하는 자를 위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진정한 위로 또 진정한 구원,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갖게 하시고 또 진정한 위로를 주고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더불어 산다, 함께 산다 라고 할 때 그 모습은 서로 돕고 협력할 때입니다.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에 서로 돕고 협력할 때에 우리는 같은 목적을 이루어가며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산다, 함께 산다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만은 아니죠. 같은 집 안에 살아야지만이 같이 산다, 그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는 거죠. 기쁘나 즐거우나 또 슬프나 이럴 때 또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편안하든지 간에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위기 순간이 있죠. 범사에 다 때가 있다 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그 순간, 그런 때에 함께하는 것이 더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위기의 순간을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시기예요. 시기.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게 되는 일이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의 경쟁하는 것보다도 지나친 경쟁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모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시기. 결국 시기는 열등감의 표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기하는 것으로 드러내요. 우리가 웃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시기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열등감의 표시예요. 이야기 중간이니까 광고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앞집에 이사를 왔어요. 한 달쯤 이렇게 됐을까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주일이고 애들도 많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애들 좀 조용히 시켜라고. 왜 그리 공을 텅텅거리고 막 그러냐고. 낮인데. 어제 낮에 그랬잖아요. 네. 얼굴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시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두 분만 있어요. 남자, 여자 두 분만. 네. 우리를 너무 시기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고 막 즐겁고 재밌고 하니까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나눕니다. 시기는 열등감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어때요? 비굴할 만큼 굴복을 하고, 나보다 좀 약할 것 같은 사람은 막 칼이라든지 뭐 어떤 흉기를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해야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요. 참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5절에 보면 팔짱을 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손을 놀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빈둥거리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위기의 순간들이거든요. 게으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이 있잖아요.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반대는 뭡니까?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파멸 가운데 빠뜨리고 같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공동체 안에서 직분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러한 게으름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거죠. 세 번째는 8절에 나온 탐욕입니다.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탐욕은 욕심이죠. 정욕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탐욕은 그 시작점이 어딥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선한 거거든요. 욕구 다 좋아요. 그런데 죄의 발로인 탐욕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파괴시켜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 빠뜨립니다. 우리 개인의 파멸이 왜 나타납니까?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위기를 자초하게 되고 공동체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그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 목회자들이 갖게 되면은 성도들이 죽어납니다. 엄청나게 이게 위험한 건데 이러한 욕구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자체를, 욕심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모르죠.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 누군가 옆에서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준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목적을 함께하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 지체가 각기 자기의 임무와 특성만을 고집하면 반드시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부나 명예, 나이 등에 상관없이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낮추는 그 사람, 진리 앞에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그러나 늘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시기하고 게으르고 탐욕적인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은 결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각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직장 공동체에도 이런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치지로 지금 이 시대에 공동체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이나 뭐 교회도 뭐 어디든지 공동체가 파괴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다른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원인이 미안하지만 우리 각자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존재로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신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그런 헌신의 정신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는 참된 기쁨을 서로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발견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같은 목적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뭐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 위기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지만 그것을 진정한 기쁨을 위한 기회로 삼자. 우리에게 시기나 질투나 또 어쩌면 게으름이나 탐욕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기쁨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그렇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리가 리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홀로 지내는 고독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혹시 홀로 있는 이러한 시간, 뭐 친구라든지 뭐 이런 것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그러면 그것에 너무 함몰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대로 아름다운 각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